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학계서 들어갑니다. 잘 모르시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학계서 1장 1절에서 15절. 학계서 전체 구절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학계서를 약간 세 파트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돼 있죠. 이거는 유대력으로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시기 6월, 유대력 6월 1일이란 뜻이죠. 그러면 한번 넘어가서 2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장 1절 다음 장에는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리오 왕이 그해 다리오 왕이 즉위했던 그 2년째 되는 날 한 달 뒤인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6월 1일에 한 번 임했고 7월 21일에 한 번 임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2장 10절은 뭐예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6월에 한 번 있었고 7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임한 말씀들, 그러니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했던 이 세 번의 임한 말씀이 모여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선지자 학계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좀 세 파트로 나누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5절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고 2장 1절부터 9절은 세워져가는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23절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는 그런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약간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학개서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가 좀 깊게 배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넘어가서 자, 언제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스룹바벨 공동체 때의 선지자죠.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1장, 2장에 보면 학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고 좀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미루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미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단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 있는 제단은 덩그러니 하나 놓여져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뭘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천막 치고 예배를 한 16년 동안 드렸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배는 뭐 천막으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전은 뭐가 다르냐면 성전은 일반 무슨 우리가 교회 건물 짓는 거하고 지금 이 성전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개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속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성전 건축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메시지이기 전에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성전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치르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배와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와 삶이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모인 그 공동체가 즉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참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줌에 모여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이 자리가 성전이에요. 이거를 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1절부터 이제 4절에 따르면 학계가 이런 성전을 이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미루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16년 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학계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했다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을 잘 지은 거예요. 성전을 안 짓고 집은 잘 지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면 그렇게 핍박 안 합니다. 이게 되게 희한하죠? 예, 그냥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그리 갑자기 방해를 합니다.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 저도 요즘 경험하는 게 하나 있죠. 매주 목요일마다 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찬양 안 하고 묵묵하게 피켓 만들고 있는데 민원이 왔대요. 왜 왔다고 하니까 시끄럽대. 입 안 열고 복음 전하 피켓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피켓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끄럽대요. 요즘은 눈으로 봐도 시끄럽나요? 내가 잘 몰라서 잠을 못 자겠대요. 악이구나. 제가 한 가지 용기는 얻었습니다.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어해서 민원을 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 믿느라고 경찰서 끌려가고 죽임 당하고 했잖아요. 뭐 이거 이 정도는 핍박도 아니죠. 사실 이거 가지고 핍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벽판을 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제가 국어를 몰라가지고 한국어 더 어렵죠. 예. 그렇죠. 벽을 짓고 그렇죠. 벽을 짓고 집을 세웠다. 그 고대 시대에 벽을 짓고 집을 세웠다는 것은 집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같이 시멘을 발라가지고 집을 짓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은 안 짓고 있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행위를 살펴라.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뭔가 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예전부터 하루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쓰는 하루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하루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일이죠. 직장이죠. 그럼 내가 직장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럼 일을 나갔어요. 직장을 끝나고 이제 또 일상, 내 생활로 돌아가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훨씬 많은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찰한다는 것은 나의 하루를 성찰한다는 것과 같은데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러니까 9절이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또 이런 말이 있죠. 또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우선시하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이 뜻이에요. 우리 거기 휴대폰 파는 곳에 이런 말이 있죠. 휴대폰 안 바꿨더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약간 광고 구호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바꾸진 않죠, 순순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덜 믿어가지고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냐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안 나아졌으면 안 나아졌지. 살림살이 안 나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우선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 순간에 그것을 모면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당신 뭐야?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도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 이러면 그때는 모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내 삶이 과연 나아질까? 과연 나에게 이런 매멸찬 얘기를 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을 좀 도외시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인간관계를 지켜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경제나 모든 거에 있어서
그거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나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 과연 그런가요? 열심히 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죠.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애들 앞에서 얘들아 미안해. 이거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행히도 학개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죠. 아이고 다행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니들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돌아오라는 건데 그래도 스룹바벨과 이 공동체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학개가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여호와의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중심일 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번영이 됩니다. 핍박을 분명히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핍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번영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우리 홀로 쌓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 세상 거지같이 살 거야. 그 두려움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은 집어 던지시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우선시 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 있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